준비 찬송 169장 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리 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다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을 만들기를 계획하신 그 뜻이 이제는 우리에게 쏟아져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참새가 제 집을 거하는 것처럼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글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금준호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요동치고 있으며 이젠 세계가 요란스럽습니다. 그 요동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매일 행동에 조심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며 육체의 건강에만 전전긍긍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한마디가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죄인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달콤하고 그 유혹을 이길 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귀의 인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저희 죄로 인해 주님께서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으나 저의 관심은 돈과 건강과 안위에만 있습니다. 이런 자가 무슨 기도로 주님께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다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 죄로
주님의 영광에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약을 즐기고 그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회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옥에 매여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유사 그리스도 본인이 담지 않은 본인이 전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데 겉으로 포장되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계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이라는 말은 대행자라는 겁니다. 대행자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예수님만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행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번성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교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정할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조물주,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조물주 했잖아요. 조물주, 천지를 만드신 절대자, 인도의 힌두교, 심지어 불교마저 불교의 미륵이 신이에요. 미륵에 세 종류가 있거든. 삼일체 신이에요. 그게 법신, 불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그 하나의 체신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구성하고 그 신이 인간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가, 그걸 인간들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인간의 악마적 지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이 있고 그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연락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절대적인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미륵이고 그 미륵 중에 하나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스카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일체적 아이디어는 인간들이 지적 능력 가운데 악마의 능력이죠. 악마의 능력 가운데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을 믿는데 다양하게 믿었어요.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첫째는 사도개인, 두 번째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쿰랑 공동체, 네 번째는 열심당원. 이렇게 네 분파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사도개인은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고 있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요. 성전에는 금촛대가 있거든요. 그 금촛대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하여튼 이스라엘 가면 또 누가 이스라엘 갔다 이야기 고만해라 해야 이스라엘 갔을 때 메노라 해서 황금 촛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사진 찍어서 제가 우리 가족 나한테 올려 놨잖아요. 그럼 거대한 촛대를 만들어 놨 이유가 메시아가 저 황금 돈에 저 메시아가 두 발 딛고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서는 거예요. 그냥 로봇 태권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부이. 예? 로봇 태권부이가 버티고 서잖아요. 오듯이.
스가랴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탁 서게 되면 그 감람산이 두 조각 나면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라고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황금 초대부터 해가 그때 메시아 올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이건 성전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설마 하나님이 자기 집을 포기할 리는 없다. 따라서 이 성전에 이 지점에 이 장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게 사도개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나 나라는 망해도 성전 안 망하면 괜찮다고 한 겁니다. 그게 사도개인입니다. 지금 총 제가 4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또 머리가 또 이렇게 안 돌아가시면 두 번째 하면 첫 번째 잃어버리고 세 번째 하면 1, 2 다 잊어버리고 네 번째 하면 1, 2, 3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또 당부해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이 있다고 해서 메시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되지 입으로 주절주절 애운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옮겨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거 바리새인입니다. 요거 바리새인이죠. 많이 들어봤지요? 한국교회에서 요거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죠. 그 사람들 아주 철저해요. 자기를 학대하듯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후손들이 현재 유대 이스라엘의 약 15%를 차지하는 정통 유대 족속이라 해가지고 펭귄같이 생긴 옷을 입고 이것도 내 사진 다 찍어 보냈어요. 이런 찍고 절기만 하나 지키는 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입고 그 사람들은 군에도 안 갑니다. 나라는 세금 받으면서 군대도 가지를 않아요. 자기는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쿰란 공동체인데 쿰란 공동체상이 뭐냐 하면 수도원이에요. 수녀원입니다. 수녀원 또는 수도원이에요. 거기는 세상의 모든 국가에부터 절단시키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끼리 숫자 채우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해진 택한 그게 쿰란 공동체는 뭐냐? 택한 숫자가 강조돼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택한 숫자, 그 숫자만 차면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걸 빨리 땡기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세속의 모든 생활을 끊고 그냥 기도에 전념하고 왜 바깥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노동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수도원 생활 해보자. 물론 그 된장이나 참기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죠. 수녀에서 된장 참기름 만들잖아요. 여러분 수녀는 참기름 써봤죠? 참기름 써봤잖아요. 그처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쿰란 공동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혁명입니다. 혁명. 민중들이여 권리하라. 메시아의 뜻은 뭐냐?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무력 봉기를 일으켜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려면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힘께나 쓰고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사업가나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언젠간 전 국민이 군대가 되어가지고 로마한테 이겨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전 국민의 신자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맨날 그저 기도만 하면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해야 되고 연합해야 돼. 조창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정치 세력을 우리 메시아 유대교회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게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이 마사다 전쟁에서 완전히 로마한테 몰살당했죠.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다가 다 아직 3,000명 남았는데 3,000명 다 죽었어요. 애들 뭐 한 몇백 남았는가 죽고 다 몰살했습니다. 이것도 올려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메시아는 분명히 단어는 하나인데 사람보다 다양한 종류의 메시아가 마구마구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내가 안고 있는 나라는 이 스스로의 자기 대상에다가 개념을, 대상을, 나를 분석하고 거기서 끄집어낸 원리를 가지고 메시아라는 성경에 나온 다 개념을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벌써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행을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내 속을 내가 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상처는 뭔가 요구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요구가 완전한 보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상처를 얼추 수술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 또 상처가 또 더 나가 있어요. 이 상처 치료하니까 다른 상처가 또 도지네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분노 또는 상처, 이 계속 내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능력으로서는 이게 세상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뭐 그 교회 문을 들어가든지 두드려 해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신에게, 절대자에게 그걸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그냥 계시렵니까? 입 다물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같은 인간 안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 앞에서, 진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라를 비춰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분석해가지고 나는 어떤 것이 아쉽고 어떤 것이 모자랐고 이럴 때는 이렇게 커버해주고 저럴 때는 저렇게 지켜주면 좋겠다를 끄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에다가 내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에는 자기의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대를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시지? 인간은 무엇이지? 이렇게 보통 묻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부입니까? 예수는 어떤 부입니까? 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묻고 싶죠. 그 질문 자체가 뭔가 빠뜨렸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부터 반대가 들어오죠. 너는 신이 어떤 신이고 싶어 해. 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싶어 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정직한 겁니다. 신은 어떤 부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너는 어떤 신이고 싶어 해. 신이 어떠했으면 좋겠어. 자신의 감춰있는 상처를 덮어달라는 그러한 기대치, 이런 것을 인간들은 자꾸만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의라, 자기 정당성이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평생을 통해서 자기 알리바이를 모으는데 집중을 다해요. 나는 정당했다. 나는 그럴만했어.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보고 탓하지 마. 저기요, 저보고 탓하지 마세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런 나보고 너무 탓해보면 저는 진짜 자빠지고 넘어지고 몰려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제대로 알면 내 신이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신도 내가 원하는 걸 더 들어주세요. 우리 협의합시다. 협상합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보기에는 이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괴로움을 더한다. 17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옥에 갇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 사이비의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인간들아. 무슨 예수 전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무슨 시기와 분쟁을 곁들이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예수가, 나는 그런 예수를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왜 그딴 예수가 유행을 하고 있지? 이것은 바로 진실이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가짜 진리도 겸해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두움에 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인 줄 몰랐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음에 비로소 어두움이 자기 정체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숨겨진 악마의 일, 또 너무나 세속적인 일도 겸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가 바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려고 할 때에, 모세는 혁명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주먹으로서 애굽 사람을 폭력으로 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해방자의 지도자인 영웅적인 인물로 부각시켜서 그게 열심당하와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의 강한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뽑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계획 파토났습니다. 현상범죄가 쫓겨갔죠. 모세는 삐져가네. 두 번 다시 주의 일을 안 한다고 삐져가지고 양치는 목부기를 했고요. 반드시 그 실패의 절차가 필히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500여를 사람들에게 떡을 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적나라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저희를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시다.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 저 정도 능력자 같으면 우리가 믿을만하고 섬길만 하다고 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고도 평가를 내리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인간들 속에는 은근히 본인이 원하는 메시아이기를 이달했던 그러한 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 바탕이. 뭔가 억눌린 것, 상처받은 것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메시아이기를 사람들은 간곡히 고대했던 겁니다. 어서 메시아에 어서 오셔서 순수해 보이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메시아를 원했죠. 바로 이게 예수님 당시의 사도계인 성전 중심이죠. 바리새인, 내가 실천자,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화해서 구원받겠다는 거. 근데 쿰난 공동체, 세속은 더럽다, 우리끼리는 깨끗하다. 쿰난 공동체, 수도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남겨야 된다. 엎어버리자. 혁명으로. 대선이 있는데 그냥 대선하지 말고 예수당 만드는 거예요. 예수당을 만드는지 안 그러면 한나라당을 신천지처럼 밀어주든지,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를 옹호할 수 있는 당을 앞장서서 나라 자체를 없애서 온 나라가 기독교화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의도, 그게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왜 그런 메시아이고 싶어 해요? 왜 그런 메시아이고 싶어 합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고 싶다는 악마의 정신이 우리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 편하게 밥 먹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처음에 사람은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식물을 채식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채식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채식주의가 아니라 육식도 허락했어요. 다만 피는 먹지 말고 육식만 허락해야 됐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러한 발전은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은 천하 누구라도 밥을 먹어야 산다는 그것이 구약에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했어요. 기절할 노래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 교회 50년 40년 댕기고 소용없지요. 집권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 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갑자기 점프했지요? 밥을 먹고 유지될 수 있는 목숨은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유지할 가치가 없는 거란 거예요. 이 목숨이. 요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성경 기질이 하나 있어요. 이전 사태에서. 교회 문 열면 300만 원 벌금 낸다는 이전 사태에서. 가장 적절한 기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할 말 없지요. 할 말 없지요. 교회요. 누구 좋아라고 교회요. 누구 좋아라고. 뭘 원했어?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를 위해서 그동안 나는 뭘 살았냐.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죽으라고 살았어요. 뭔가 죽으라고 내 목숨까지 다 던지면서 살았던 그 목표가 뭐냐면 나였다 이 말이죠. 그 나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라 말이야. 예수님으로.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시절은 옛날 시절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예상 못한 다른 나를 우리 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나가 두 개가 되는데 그 새로운 나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나예요.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나입니다. 나는 나와 헤어져야 돼요. 밥을 먹고 나 밥 잘 먹었다. 자기 알리바이를 증거하는 나 밥 잘 먹은 나와 예수의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드는 나와 이게 결별해야 됩니다. 이별 정도에 결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대담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사람마다 예수가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 보고 사도 바울 언급 시비 안 그렇겠으면 나는 예수님을 이래 아는데 니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 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나는 어디서 배웠는데 너는 어디서 배웠어? 이래 나올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아는 예수, 다시 말해서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야, 이거 짱이래, 짱. 이거 일진입니까? 일진. 이게 짱이죠.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신학교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나는 직접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이 말. 직접 받았어. 됐냐? 이 게임이 되겠어? 직접 받았는데. 내라도 심지어 천사라도 하늘의 그 유명한 천사라도 심지어 나를 따르는 우리들을 할지라도 내가 받은 계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계시는 뭐를 유발하느냐 하면 저주를 유발할 수 있는 계시고 지옥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계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누구하고 의논해요? 짱인데 이게 사도 아닙니까? 이게 사도단 말이죠.
이걸 저는 이렇게 합니다. 존재의 초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나 초가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해요. 사도 바울도 있고 나도 있고 집사람도 계시 다 있어요. 근데 초가되는 거. 초가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성도냐 안 했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 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이 있음 플러스 초가되는 거. 도저히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생성될 수 없는 게 초가적으로 나와야 그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왜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나라 가면 교회 문 닫아라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알리바이나 내 정당성 보호하려고 하면 뭐 교회 문도 닫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조차도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초화된 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새로 만들어준 살과 피에서 나온 밥으로 사는 나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만들어진 나하고 사이에 이게 밥으로 먹고 사는 오늘 또 밥 먹어야 돼 점심 먹어야 돼 오늘 점심만 또 수고했습니다만 이것과 이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좁혀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보내가 좁혀는 거예요. 예. 이별을 할 때 그냥 못하고 주께 십자가를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장 세울 때나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건 구멍생이잖아요. 총 맞게 되면 옛날 밥으로 먹고 살면서 나 이 정도야 라고 했던 것이 그 추억이 흘러나와. 추억이 흘러나와. 이게 구멍에서. 추억이 흘러나왔는데 이거 손으로 막아도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와. 예. 그래서 하고 기가 차서 그 뭐냐 하면은 그냥 웃음만 나와. 그냥 웃었어. 그냥. 백지의 총 맞은 것은 가사한 내용입니다만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렸으니까 죽었지요. 밥으로 먹던 내가 그렇게 애중인 줄 알아. 나는 죽었어요. 나는 월급 얼마다 내가 먹여가지고 월급 받아가 우리 가족 이렇게 했다. 나는 그것이 그냥 훈장 갖고 자랑스러웠는데 빵 총으로 빵 쏘아버렸어요. 그 빵하고 쏘니까 거기서 옛날에 내가 내 잘난맛 살았던 그 모든 추억들이 마구마구 배설물로 또 오줌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 자꾸 노래 나오네. 왜 자꾸 노래 나와? 빠져나와요. 이별해야 돼요. 살과 피로 내가 된다. 정말 미쳤어요. 사람은 밥으로 살지. 예, 뭐 정육점에 고기 그건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어디서 구합니까? 예, 어느 정육점에 팔아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이게 뭐냐? 내가 내 존재가 할 수 있는 걸 초과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일체 시기나 분쟁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같은 입장이 그래요. 다 같은 입장.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상처받고 태어났고 상처가 누가 준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상받기 위해서 교회 다녔고 거기서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한풀이와 상처를 보상해 줄 줄 알았어요. 위로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상처를 덮어줄 줄 알았죠. 내보고 총 쏠 줄 몰랐죠. 내보고 사망 선고 낼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이것을 그냥 유지하면 이 천당한 줄 알았죠. 이것만 유지하면. 자꾸 이별하려고 하는데 붙잡지도 못하는데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나를. 이제 나라 맞아. 이제는 결별하라 맞아. 옛날 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범람과 그리고 다양성은 이걸 가지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각축
각축장 시대다. 각축장. 니도 너도 전부 다 사도가 12명이 되니까 나는 누구 계열, 누구 파 해서 이거 12제자 아래에 전부 다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사도들이 나와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니까 나중에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거는 사도 요한파, 이거는 마태파, 이거는 사울 바울파. 신약 성경은 사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사도에 따라서 성경책은 전부 다 찢어야 된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파 따로 있고 바울파 따로 있고 게바파 따로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들이 생긴 겁니다. 각축장 되었습니다. 이게 드디어 초대 교회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독점되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통일되는 현상이 납니다. 그게 바로 천주교의 등장입니다. 문구로 삼위일체부터 얘가 신앙 고백서 만들어가 전부 다 하나로 딱 언어로 만들었어요. 말이 언어지. 말은 그렇게 사도신경 해놓고 진짜 딴 생각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모르죠. 이걸 제가 독점 그리스도라고 독점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상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상은 처음에는 각축장이에요. 이렇게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오디션을 본다. 오디션. 예? 다음에 예수님 나오세요. 저 마음에 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쫙 세워놓고 골로 잡는 거예요. 무대 뒤에, 스테이지 뒤에 예수님 세워놓고 만나기쯤에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어느 예수가 마음에 드는 것을 제가 찝는 겁니다. 마치 사창가에 여자들 남자가 고르듯이. 왜 그런데? 왜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그 자체가 이게 마귀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십자가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 칭찬하면 칭찬받는 그 사람도 그다음부터 망한다. 의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뭐랍니까? 영광은 의를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죄를 지어야 영광을 받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고 죄인을 부러워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러워 왔잖아요. 자기 알리바이 같은 거 좀 생각해. 그거는 밥으로 먹던 시절에 밥으로 유지되는 내 목숨이었습니다. 밥으로. 제가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말씀드렸죠.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사랑한다니까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대상인데 예수라는 개념을 대상에 억지로 연결시킨 거예요. 내 존재를 붙드는 거예요. 초과한 게 없어요. 초과한 게. 나하고 빵하고 나를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걸 실제로 나를 죽여주시는 그 어떤 분이 만나지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9세기, 그게 1840년도에 공산당 그 마르크스가 혁명할 때 하는 이야기 이렇습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는 지금도 상대적으로 궁핍해진다. 왜? 당신은 일한 대가 누가 가져온 거 알아? 부르주아가 자본가들 다 가져갔어. 일으키자 혁명을. 이게 일기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일기 공산주의 또는 일기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서로 각축을 벌려서 노동자를 착취했던 시절. 제2기 자본주의가 뭐냐? 독점 자본주의. 그 자본가가 자본가를 잠식해가지고 그야말로 재벌되는 그러한 독점 자본주의. 이 독점 그리스도하고 그 중시했다고 또 닮았어요. 세 번째가 후기 자본주의가 뭐냐 하면 국가가 자본의 경제에 개입하는 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걸. 이걸 후기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 초기에 공산주의 할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정신없도 출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그 피땀 흘린 대가가 여러분들이 보는 현실을 구축합니다.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추상적인 말고.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신이고 예수고 교회고 정치가 하는 이 윤리도덕은 뭐냐? 그거는 허위의식, 거짓된 의식입니다. 해서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 하는 겁니다. 이 다른 말은 허위의식이에요. 그 1기가 지나고 2기, 3기가 되면서 허위의식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모든 대중들 속에 다 스며들었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느냐가 지금 미치겠는 못 사는 사람들이 하루 자기들의 소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허위의식이라도 날려보내야 될 게 날려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스며들었어요. 지배층의 정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래층에 못 사는 사람들이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을 제공하는 자가 정신마저 장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제공하는 자가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전부 다 위로금을 줄 때 그것은 주로운 쪽에 평소의 사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스며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생명정치라 하는 겁니다. 생명정치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정치를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치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주는 정치. 트럼프는 120만 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100만 원 준다고 썰을 냈지만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 시킨 대로 하라. 이게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권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 밥으로 유지되는 목숨이다. 밥으로. 그게 밥으로 유지되는 목숨이에요. 그거는 존재의 초과가입니다. 우리는 그게 얽매여서 살아왔어요. 얽매여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 나라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 줬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지. 예, 주님이지.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는 밥으로 먹는 인간은 이미 쓰레기예요. 결별이에요. 살과 피로 되어가는 생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후기 자본주의는 뭐냐? 바로 사도 요한 1서 2서 3서 나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교회라는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 가면 7교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 만들고자 한 노력 자체가 요한 1서 요한 계시록에 가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만들죠?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의 공동체의 교회잖아요. 왜 굳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냐 말이죠. 예배당 지고 대한 예수의 간판 걸고 왜 그런 짓 하냐 이 말이죠. 원래 과학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일로 봐서 과학은 그 일에 어프로치 하려고 접근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수학에서 공식을 해 만들어 놓고 세상을 하거든요. 집을 하나 줘도 그 칠판에다가 중력의 법칙을 이겨야지 집이 안 무너지니까 중력의 법칙 공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양 중력 이기는 거 가장 헐값에 제일 산 사료 가지고도 어떻게 안전빵을 할 수 있느냐는 경제적인 효율까지 전부 다 수학 계산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 놓고 설계에 따라서 업자들이 업자들이 집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공식 따라하는데 그 공식이 뭐냐? 절대적인 하나를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를. 방법은 쪼개는 겁니다. 쪼개놓고 쪼개는 그 숫자를 마구마구 쪼개놓고 쪼개면 그거 직선이 아니고 모든 변화도 쪼개보게 되면 이게 그 막대 모양으로 이게 올라가는 그 모든 변화, 꼬바라진 변화를 아주 잘게
하면 잘게 쪼개진 그 하나가 직사각형 되거든요. 그건 세로 곱하기 그 가로 하면 그 넓이가 나온다고요. 그 쪼개진 그것을 숫자를 n부터 무한대까지 쫙 가요. 예, 쪼개는 것을 시그마라 하고, 예, 시그마라 하고, 그걸 리미터라 해서 리미터 n부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그걸 인텍을 하고 쫙 지렁이 길게 딱 해가지고, 여기서 1까지 합쳐 총 접합이 되어버리면, 그게 합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1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실험했고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은 1이 되는 거다. 1에서 1이 절대적인 1을 만드는 거다.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러면 철학은 뭐냐? 철학은 진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가장 정확한 말을 해가 따져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따라잡았다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파랑새가 이뻐서 파랑새를 잡았는데 잡아보니까 이게 똥냄새 나.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잡았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내 손에는 이 똥냄새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헛된 것을 평생을 이걸 얻으려고 네가 헛된 짓을 했는가. 이게 철학입니다. 그럼 종교는 뭐냐? 종교는 신의 내용을 내가 채우는 겁니다. 신은 뭐냐? 나의 화신이에요. 나의 외형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17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음은 뭐냐?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 시금방지게 나를 만져. 네가 나를 잡아서 네가 욕구에 채울 수 있다고? 아니야.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찾아갈 거야. 너는 평생 네 죄만 져.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찾아갈 거야. 너의 죄는 뭐냐? 그동안 인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담에 속한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복수하고 재판했고 복수했고 하나님을 저주했거든요. 오신 예수님을. 그게 복수가 먼저, 그게 죄의 용서가 무슨 죄의 용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했고, 복수했습니다. 그 복수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싫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주님이 너무 죽이도록 미웠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분쟁이나 시기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복수가 먼저 있고 용서는 그 다음에 있어요. 복수를 실컷 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실컷 얻어 터지게 만들어 놓고, 실컷 뺨 때리고 짓밟히게 만들어 놓고, 자, 다 때렸나? 자, 조졌지? 나를 아주 죽였지? 이제 네 복수할 거야. 할 때, 우리가 복수당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인할 때 우리는 나의 자아와 헤어지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 복수 주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던가요? 밥으로 만든 내거든요. 밥으로 만든 목숨이거든요. 내 돈으로 만든 내 목숨이다. 돈으로. 내 하나 살기 위해서 어떤 짓도 감수하지 않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치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도 같이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줄 수 없어요. 주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거 니도 있잖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받았거든. 내가 어디 넣어놨더라 예수님을. 이 주머니에 넣어놨네. 그거 봐. 내 안에 이렇게 있음보다 초가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내가 밥 먹고 살락하는 이것을 아주 괴무시한 새로운 생명, 쌀과 피에서 나온 십자가에서 나온 생명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잘 뒤져봐. 너도 받았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나도 받았는데 너도 받았을 거야.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안 받았으면 그럼 주께서 안 준 모양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았지 너도 지금 받을 수 있어. 한번 뒤져봐.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잖아. 이게 교회고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이게. 내가 누굴 가르쳐요.
근데 십자가 치지도 않는 인간이 십자가 치지도 않는 인간이 뭘 누가 줄 수 있어? 못 줘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에서 아주 굉장히 심오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렇게 심오합니다. 25장 30절 보니까 어느 때에 병든 실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거기서 배웠나이까 천국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 있어서 천국 가게 된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방문하는 게 제가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프 줄일 때 언제 제가 드렸습니까? 오히려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줘놓고 주님은 말을 바꿔요. 주님이 우리한테 줘놓고 네가 내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 하나도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 줬어요. 잘 뒤져봐. 네 안포고 때 네가 어디 쓰레기통이었던지 뭐 있을 거야. 주님이 먼저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살과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 영생이 없으니까 줬다며 하죠. 줘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바꾸냐 하면은 왜 저한테 주십니까? 저한테 왜 한테 주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은 여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애가 아닌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이거는 새로운 나가 발생된 사람이에요. 그게 새로운 나는 이 밥으로 사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내 능력 밖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불가능한 내가 해내지 못한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새로운 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남한테 무심코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도로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석이 가하게 되는 그러한 대상자로서의 새로운 나.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증거하게 하셔놓고 내 형제라고 보담아 주시는 대상. 그것이 바로 내가 분석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새롭게 등장한 없는 데서 새롭게 등장한 형제입니다. 주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주께서 하신 힘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형제한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구나. 주께서 하셨구나를 아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다. 근데 그 주께서 하신 나는 옛날 밥으로 먹던 내 자존심 챙기는 나가 아니고 내한테 새로 생성시킨 나이기에 주께서는 그 새로 생성된 나, 천국에서 주 안에 있는 나, 그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나, 그 나를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회 오는 것도 주께서 오게 하신 거,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한 것도 주께 못 오게 하셨기 때문에 왔는 것 잘했다, 못 온다 잘못 왔다, 시비나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옛날 밥으로 먹고 사는 인간은요, 경쟁밖에 없어요. 왜? 경쟁해야 내가 상대적으로 자기 의의가 생기고 나는 정당함이, 알리바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리바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자기 알 수 없는 상처를 그런 식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잘났어. 그래도 나는 잘난 거야. 난 별 잘못이 없어.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주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준일이라는 레베카 노래를 불렀던 그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시들어버린 화분에다가 아무런 물을 줘도 한번 시든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적으로 들리는지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내한테 물 뿌리고 해독 주스까지 뿌리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시들어버리는 화문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나를 포기하고 결별하십니다. 그게 나를 떼내는, 그게 아프더라도 그게 사도 바울한테는 뭐냐? 오늘 본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게 내 소가 아니고 주님 소가이다. 야, 나쁜 것이 있어야 옳은 것이 나오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나오니까, 죄가 있어야 의가 나오니까, 나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 자체가 기쁘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군가 주께서 주셨겠지. 그게 누굴까요? 윤복희 여러분. 여러분이 될지 뭐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내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서 주께서 우리를 만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호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널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남대로 사셨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음성 듣도다. 나 이제 오는 더 병치 않으며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새해 날을 만들었기에 새로운 자를 만들기에 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